안녕하십니까. 웃음과 감동이 있는 간증의 시간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이창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미입니다. 네. 네, 선배님, 우리가 네. 축복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죠. 있지만 네, 네. 그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유, 나이를 조금 먹어서 그런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 네. 아니 뭐 그쵸. 건강 잃으면 뭐 천하를 다 갖고 있어도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제 맞아요. 거기에 좀 꽂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네. 평소에 건강할 땐 잘 모르지만 건강을 잃어봐야지 그렇죠. 가장 네. 귀한 축복은 바로 건강이다. 이런 맞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모신 간증의 주인공은요. 건강의 축복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암을 이겨내고 암 환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행정학 박사 조무성 교수. 건강 관리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암 투병을 하게 됐죠. 그에게 찾아온 고통의 시간.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 내 전공이 행정학이니까 네. 암 정책을 통해서 네. 고통받는 암 환자 가족을 돕는 것이 네. 하나님 뜻인가? 이제 그런 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조무성 교수의 이야기.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걸 제가 좀 깨달으면서 건강 도시가 우리 국민 잘 살기 위한 실천 대안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시자 한국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 모임의 실무 대표십니다. 조무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인사를 좀 네. 해주실까요? 좀 하나님께서 참 매일 기쁘게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이창수 MC와 또 윤영미 MC 또 우리 방청객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이렇게 소통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아유, 네. 저희도 나와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좀 특이하세요. 저는 처음에 무슨 의사 선생님인가 그랬어요.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 모임 실무 대표, 한국 호스피스 이사, 암퇴치 운동본부 대표, 전인 건강학회 이사회. 근데 알고 보니까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교수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예요? 특별한 사연이 있으세요? 그것이 이제 제가 네. 그 암투병을 했기 때문에 네. 암투병하면 철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암 투병을 하셨다고요? 네, 네. 어떻게 지금은 완치가 되셨나요?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5년 지나면은 의학적으로 이제 완치라 그러니까 지금 93년에 수술했으니까 20년이 훨씬 넘어서 지금은 이제 완치라 할 수 근데 있죠. 의학적으로 뭐 완치 됐네요, 그죠? 5년만 그렇죠. 지나도 완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완치죠. 네. 그러나 사람이 또 늘 이렇게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겠죠. 그럼 교수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신앙은 원래 이제 제가 그 바닷가에서 살았죠. 이제 통영에서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만 네. 예수를 믿었고 다른 사람은 안 믿었고 어머니가 좀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이제 하면서 네. 이제 1971년에 그 위수령 사태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네, 발생을 네, 했습니다. 네. 위수령. 그리고 위수령 사태가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교련 반대 데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이제 그 정권 하에서 그 군부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뭐 군대 가서 훈련을 받으면 되는데 학원에서 훈련을 받게끔 해가지고 그걸 왜 연장시키려고 하느냐 군사 독재 그런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련 반대 데모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위수령 사태가 발표되면서 장갑차를 네, 네, 몰고 그다음에 이제 병력이 차량을 하고 그래서 학교까지 막 들어오는 학교 거죠. 이제 네. 들어온 거죠. 뭐 이제 그 대금 꽂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니까 도망을 쳤죠 교정 내에. 그래서 그 인천 묘소라고
거기 갔다가 거기도 오니까 쭉 해가지고 시계탑 건물. 네. 고려대학교 얘기하시는군요. 네, 네. 시계탑 건물 속으로 이제 들어갔죠. 네. 그래서 철책을 이제 내리고 3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3층 안으로 군인들이 이제 가스를 뿜어댄 거야. 체류가스. 그럼 체류가스보다 지독한 거. 아이고. 그래서 3층에 이제 갇혔는데 이 발광이 나는 거예요. 가스를 마시니까. 그래서 3층에 발광이 나는데 이제 이 창문을 열어가지고 막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그 신앙은 없는데 네. 하나님하고 어머님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수도 경비사 군인들이 이제 그걸 철책을 이렇게 열고 학생들 잡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도 경비사에 이제 끌려갔죠. 그래서 다 강제 입영시키려고 신체 검사를 이제 시켰죠. 네. 그때 신체 검사를 한 사람은 ASP, 그러니까 Anti-Government Student Power, 그러니까 반정부 학생운동 찍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전부 보낸다 그러고 저는 그때 다쳐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미식가리 먹으면 넘어가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거 내가 군대도 가야 되고 그러나 내가 인생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네. 그래가지고 그 청계천 거기 책방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책방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 사전을 하나 샀어요. 개통 철학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이제 던졌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인간이 얼마나 아느냐. 또 두 번째는 이 우주가 창조가 됐느냐 저절로 생겼느냐. 세 번째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한 거죠.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그 동네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부산에. 네, 부산에. 그리고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 제가 그 건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가를 열심히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1968년도니까 네. 요가 이제 초창기죠. 네. 초창기인데 그래서 제가 어찌 요가를 열심히 했는지 이제 결과부자를 하고 면벽을 해서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이제 하면은 하고 그래 놓으니까 후배가 이제 농담 삼아 선배님이 화장하면은 사리가 나올 거라고. 면벽순으로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가는 뭐냐면은 이제 정신을 집중하고 그다음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사마디, 법열, 네. 사마디해서 자기 해탈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소승불교 쪽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내가 이거 위수령 사태 때 이제 죽을 고비를 가지고 이거 가스 마시고 다치는데 나는 이걸 몰랐다고 하는 거지. 이 일이 터질 걸 내가 몰랐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쉬운 것을 모르면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을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칠 줄 몰란 거, 이걸 몰랐는데 이걸 모르면서 그보다 더 어려운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가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스스로 해탈할 수 있는, 해탈한다는 소위 이제 자력 종교. 거기서 멀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이 우주가 창조됐느냐 저절로 생겼느냐. 지금 이제 진화론 창조론하고 이제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우리가 이제 진화론 쪽이기 때문에 창조를 별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의자도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우주도 이게 만들어지고 사람도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창조를 이제 선택하게 된 거죠. 창조됐다고 이렇게 이제 믿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 번째 질문이죠.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저는 이제 법대 행정학과에 다녔기 때문에 주로 죄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죄를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뭐 물건 훔치고. 뭐 훔치고 눈에 남 보이는 때리고 거. 뭐 이런 근데 거. 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내 이제 과거를 이렇게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이제 지내면서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네. 이제 제 집은 이제 통영인데 객지 생활한다고 동네에 그 함흥냉면 불고기 집에서 불고기를 사주러 왔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건강에 관한 지식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그 당시 불고기 걸른 걸 먹으면은 암에 걸릴 염려가 있다고 하는 그걸 제가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불고기를 먹다가 그걸 이제 놓았어요. 이제 놓았는데 어머니가 그걸 먹은 거, 그 생각이면 내가 왜 안 막았냐.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 남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이런 악한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요가 이야기했는데 요가에서 수양에서 해탈하는 걸 흙탕물에 세수하는 격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에서 이제 들은 이제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인간의 죄를 다 씻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렇게 터득을 해 나가신 거네요. 터득보다는 이제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다고 보고. 물론 그렇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처음 그냥 믿어봐 그러면 경험하다가 알게 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이 교수님처럼 이렇게 지적 욕구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에 오히려 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믿기 이게 좀 어렵다 이게 그러고. 말도 안 돼. 근데 어떻게 그게 믿어졌을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예, 그게 아마 하나님 은혜죠, 뭐. 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죠? 예, 그거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지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터득을 하셨잖아요. 깨달으시고 그 이후에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술을 먹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1학년 때는. 뭐 젊은 시절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제 술을 이제 끊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끊은 것은 뭐 내 성격이 이렇게 막 뿌리를 뽑는 성격이 있잖아요. 술을 먹어도 뿌리를 뽑으려고. 뭘 그래서 하나를 하면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성격을 알기 때문에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술을 끊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를 이제 5년 만에 만났죠. 고등학교 이제 친구를 5년 만에 만났는데 내가 술을 끊었다니까 나보고 병신 됐대요. 그래 나는 속으로 야, 술 안 먹고 병신된 사람보다 술 먹고 병신된 사람이 더 많은데. 말 되네요. 말 돼. 정말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로가 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고시를 해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해서 관료가 되려고 했었죠. 법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르치는 거,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방향을 턴하게 되고 바꾸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짜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사실 그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참 사모를 했죠. 그래서 우리 그 후배,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된 후배하고 성경 말씀을 이제 보면서 중요한 걸 이렇게 하나 뽑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암송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전화로 먼저 암송해봐라 하면 체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된 것이 하나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암 투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을 가졌죠. 93년에. 이제 교수님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83년에 제가 교수가 되고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서 93년 이제 제가 이제 암 투병을 하게 됐죠. 아까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때 3월 달인가 까만 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갔죠. 동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그 장갑을 끼고 항문에 손을 넣어 보더만은 이제 이거 쭉 하더만은 이제 처음 까만 변이 나중에 정상 변이 묻으니까 이 다음에 까만 변이 나오면은 쫓아 병원에 오라 그래요. 그런데 7월 달에 까만 변이 나온 거예요. 7월 달에 까만 변이 나와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죠. 그래서 그 의원에 이제 가니까 이제 약간 미열이 있었고 까만 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은 암으로 이렇게 심정을 굳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했어요.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 발표하는 날이 제 생일날이었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을까요? 생일 파티는 다 없어졌네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는 이상무로 밝혀졌어요. 그럼 좋은 일이네요. 다행이었네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개양 그런 거니까 괜찮을 거니까
의사의 명예를 하문도 하죠. 그리고 우리 뭐 식구들은 가족들은 이거 뭐 동물 실험하려고 하느냐. 네, 괜찮다면서 뭐 또 하냐. 근데 저는 이제 의사가 그래서 그래도 의사가 그렇게 간곡하게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더 한 결과 악성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어디 암이었나요? 위암이었죠. 그래서 3분의 1을 이제 절개를 했죠. 아니 그게 보통 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글쎄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 내 전공이 행정학이니까 네. 암 정책을 통해서 네. 고통받는 암 환자 가족을 돕는 것이 네. 또는 암의 위협하에 있는 국민을 이렇게 위해서 정책을 내가 만드는 암 정책을 만드는 하나님 뜻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바로 하나님 뜻을 연결이 시키네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생각해 본 거죠. 하나님 뜻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95년에 제가 안식년, 요즘은 연구년이라고 네. 그걸 가기 위해서 암 정책을 연구한 그런 학자들을 이제 찾았어요. 아, 안식년 기회에 공부는 하자 이쪽을. 그러니까 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네, 네, 네. 그래서 UIC라고 이제 시카고 일리노이 그 대학에 그게 사무엘 앱스타인 교수라고 유태계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산업학을 하고 거기서 공중보건학 교수님을 하는데 그분하고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 학교로 이제 가고 거기 그때가 지금 암 투병하실 때네요. 투병할 때죠. 수술 이후에 수술 네, 네. 투병할 때. 그러니까 그럼 뭐 거의 암을 위를 다 잘라내셨나요? 그렇죠. 3분의 2. 3분의 1을. 그러니까 93년에 수술하고 그다음 95년에 이제 제가 그 아까 하나님 뜻이 뭔가 암 정책을 연구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다운타운에 거기 저 연구소가 있고 학교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좀 나쁘대요. 네. 그래서 그 에반스톤이라고 그 교회에 이제 그 게렛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그 만나교회 우리 김명삼 목사님 거기 나오고 나중에 그 만나교회 목사님이 우리 제가 할 때 마중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신학교의 기숙사에 있으면서 제가 기숙사에 있으면서 신학생들하고 같이 있고 그 신학교에서는 삶과 죽음의 의미 그다음에 건강과 질병의 본질 그런 걸 이제 연구하고 일주일에 2번씩 다운타운에 내려가서 암 예방 연합에서 연구하고 암 정책을 연구하고 그렇게 이제 쭉 이제 보냈었죠. 네. 그러면서 신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사실 저는 이제 그 평신도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오승준 목사님이라고 감리구 신학대 교수님이에요. 참 대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신학생을 내가 참 아끼고 좀 사랑해서 나는 이제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이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95년도 전인 목회, 전인 목회에서 예수님의 인격체를 닮아가는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죠. 그 전인 목회가 뭔가 하게 되면은 전인 예배, 전인격적 예배를 드리고 전인 치유. 그런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전인 교육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주신 그런 소질과 잠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전인 사랑, 전인 기교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인 선교, 전인교를 해서 선교하는 거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죠. 근데 참 그 투병 생활이 참 특이하세요. 남들은 공기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요양하고 그래야 되는 운동이나 하고 그러는데 아 이걸 연구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도 좀 특이하게 투병 생활 하신 거 아니세요? 학자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 투병 중에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 안에서죠. 네,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 자신을 많이 반성하고 또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우리 핵심 개념이 전인 건강이다. 전인 건강.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관한 요인, 심리적인 요인, 뭐 영적인 요인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어떤 몸에 관한 요인,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음식물, 공기 이런 데 요인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전인 건강 전인적인 요인이다. 이러면서 제가 10가지를 이제 쭉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요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거.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게 투병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정신요법이죠. 그 다음에 영양요법은, 정말 우리 지하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8분의 1이 이제 어떻게 송곳니 같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곡물,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중심으로 하고 8분의 1 정도 이제 우리가 육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정기적으로 이제 운동하고, 그리고 휴식, 충분한 잠을 자고, 그리고 정기적인 체크업 병원에서 건강검진. 건강검진이죠. 체크업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또 그 좋은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네. 그리고 또 청결요법, 맑은 물, 맑은 공기, 그리고 깨끗한 토양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이제 유기농 음식물 같은 거, 그다음에 전자기파, 그리고 또 그 규칙적인 배변 습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은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환자도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투병할 때 제가 이제 위암 수술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씻고 흡수하고 배설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 암 환자를 비롯한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암을 앓으면 다른 사람 암을 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근심이 없어지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봉사요법인데, 그래서 맨 처음은 이제 경건요법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봉사요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그 나머지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성경 말씀, 그 마가복음 12장 31절, 12월 30일, 31일 아시죠? 그것이 이제 제가 막년회 때는 꼭 잊지 말라고 이제 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그게 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요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봉사요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 10가지 요법은 전인건강요법이고 이제 참사랑요법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증상 치료나 그 보여진 것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회복하자는 거네요.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죠.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죠. 사랑하고 예, 나를 사랑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구상들을 암 투병하는 기간에 안식년 잠깐 갔을 때 구상해서 그럼 돌아오셔서 바로 실천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어떻게 돌아와서 네네. 제가 이제 투병을 해보니까 네. 실제로 이 암 환자들은 그 전문가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아까 10가지 하면 10가지 전문가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인건강연구회를 뜻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결성을 하게 됩니다. 1996년에 결성을 하고. 되게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그때 의사들. 의사, 뭐 한의사, 그다음에 영양 전문가, 운동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환경 전문가. 아까 10가지. 기독교 신앙 있는 분들. 그렇죠. 기독교 신앙인 중심으로 이제 한 거죠. 전인건강연구회를. 예. 그래가지고 전인건강연구회를 하고, 그 당시 이제 저는 암 정책을 연구했기 때문에 원래 국립암센터 있잖아요. 네. 국립암센터를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걸 민영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민영화하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대통령 뭐 그다음에 이제 국무조정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뭐 한겨레 신문, 학교 신문에서 이제 그 여론을 형성해서 조금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국립암센터잖아요. 일산에 있는 거.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제가 이걸 투병해 보니까 2000년에
이거는 정말 고통받는 암 환자를 돕는 것이 이거는 기독교에서 참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년에 한 7만 명이 암으로 죽죠. 매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 그렇죠. 7만 명이 암으로 죽는다고요? 죽는 거죠. 그리고 걸린 사람들을 포함하면 엄청난 암 환자들이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7만 명이 죽고 그리고 매년 20만 명이 새로 생기고 새로 암 환자가 되는 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앓고 있는 사람이 한 100만이고 네. 딸린 가족을 하면 250만이 되는 거죠. 특히 암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같이. 그래서 250만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없을까 해서 네.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2000년에 그 한국 암 환자 가족을 위한 기도 모임 한가모가 이제 결성이 되는 거죠. 뜻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2002년에는 이제 암퇴충 운동본부를 뜻 있는 분들하고 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의 위협에 있는 국민들에게 예방과 치료와 재활과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이렇게 추구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암퇴충 운동본부가 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는 아까 이제 전인건강연구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수지 교수님이라고 그분께서 전인건강간호학회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 전인건강간호학회하고 전인건강연구하고 합쳐가지고 전인건강학회를 만들었어요. 전인건강학회는 뭐냐면은 이 땅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치유하는 그런 신학자, 인문과학, 사회과학자의 학문 공동체죠. 그걸 이제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카고에 아까도 있었지만은 뭐 초창기에 시카고에 이제 거기 있으면서 저 방학 동안에 이제 21세기 바보 모임을 이제 결성하는데 제가 이제 바보 모임. 어떤 모임인가요? 21세기를 바로 보는 모임. 좀 오해했습니다. 지금. 바보라 그랬을까? 예, 그 바보인데 실질적으로 그 뜻은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고 좀 바보처럼 살자.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요즘 망치잖아요. 이중 뜻 있는 용어군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고, 최근에는 아마 뭐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은 웰다잉법 이야기 들었죠. 그러니까 잘 죽는 방법이요. 웰다잉 법을 국가가 또 입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런데 그 법이 이제 뭐 정부에서 애를 썼지만은 그게 자원봉사자하고 그리고 또 그 소위 성직자 이분들의 역할이 배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할 때는 여러분들 그 자원봉사자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호스피스 앤드 팰리에이티브 케어라고 하는데 그 완화 의료는 그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호스피스 완화 돌봄으로 하고 그 돌봄에는 의료적 돌봄, 영적 돌봄, 심리적 돌봄, 사회적 돌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의료를 너무 중심으로 해서 호스피스 취지에서 조금 벗어난 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바로 잡는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한국에 이제 한국 호스피스 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은 가장 전국적인 규모로 숨어서 봉사하는 단체가 한국 호스피스 협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저보고 좀 이사로 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단체를 좀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데 그 단체가 지금까지 이제 그 봉사자를 한 7,000명 정도 그렇게 배출을 하고 지금도 한 2,3천 명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이제 상당히 좀 제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또 국회가 개원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환자 중심 그런 가족 중심의 그런 호스피스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또 한국 교회가 거기 이제 102개 그 기관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기관. 그래서 각 교회가 그런 단체를 좀 도와줘서 그 단체가 샬롬 쉼터를 만들어서 환자와 가족을 돕는 것이 참 좋겠다. 그 암을 경험하신
교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기가 막히게 그렇죠.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정말 예, 교수님 한 사람의 고난이 많은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유익을 예, 아니 주신 세상에 것 같아요. 국립암센터가 민영화되는 것도 역시 또 행정학 교수님이시니까 그건 정책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 중에 나왔던 그 샬롬 시티요? 네네. 이거 네, 조금 어떤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가요? 거죠? 네네. 제가 원래 투병을 하면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 말만 했지 실제로 제가 그게 입에 발린 소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한 그런 부분이 제가 투병할 때 네. 생생하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걸 제가 좀 깨달으면서 너 공부 뭐 때문에 하냐? 뭐 때문에 대학 교수 하냐? 너가 공부하는 목적이 너 좀 잘 먹고 잘 살고 폼 잡기 위해서 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보통 우리가 이론 학문이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건데 그건 뭐 때문에 하냐? 결국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거죠. 네. 모든 학문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제가 98년에 그럼 나는 앞으로 생활행정학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주제가 돼가지고 네. 생활행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행정학을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입니다. 2005년에 시청에서 세계 건강도시 이제 총회를 하면서 심포지엄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건강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도시가 바로 내가 삶의 질을 형성하기 위한,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잘 살기 위한 실천 대안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건강도시를 많이 만들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시를 지금 이제 우리 한 83개 도시가 이제 가입이 됐어요. 이번에 원주에서도 건강도시 이제 총회를 합니다. 세계적으로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83개 도시나 가입이 됐어요. 우리나라 도시가요? 네네. 그러니까 176개 회원 중에서 반 이상.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고 좀 이제 껍데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열심히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WHO에서 사실 건강은 뭐냐면은 그 질병이 없거나 그다음에 허약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 그래요. 그래 안녕 상태가 이제 우리가 안녕할 때 웰빙. 네. 그러니까 마음도 잘 있고 웰빙, 몸도 관계도 환경도 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건강도시 보니까 그 개념이 심플하게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건강도시는 시민의 마음 건강, 몸 건강, 관계 건강, 환경 건강에 대해서 애쓰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시민의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관계의 고통, 환경의 고통을 치유하는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적 관점하고 많이 닮았네.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도시 선교에 대한 그런 책도 많이 이제 보면서 네. 제가 이제 깨달은 거가 이제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고 또 이제 아담은 책임 전가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브도 이제 책임 전가하고 땅은 은근키를 내고 그다음에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을 돌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 자신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고 우리 입장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전인 건강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구속에 입각해서 영적 건강이 이제 뿌리를 박아주게 되면은 성경 구속에 입각한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 성경적 전인 건강이 샬롬이다.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 교회가 도시마다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저는 성남에 사는데 성남에 한 700교회가 있는 거죠. 이런 교회가 도시 고통을 잘 치유해서 샬롬 시티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도시 선교 쭉 보니까
그 로버트 린트쿰이라는 사람이 월드비전에서는 10년 디렉터를 한 분인데 그분이 샬롬 커뮤니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이사야 65장 거기 이제 그 새하늘 새 땅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건강도시 특징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영적 건강 외에는 이웃의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관계, 환경의 고통을 치료하는 너무 이제 유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연구재단에 그러면은 성남 지역에서 이제 그 교회들하고 연결해서 뭔가 좀 이렇게 연구 과제를 하나 좀 냈으면 싶다 그래가지고 성남 지역 교회의 건강도시 운동과 전인 건강 사업, 공적 신학의 관점해 가지고 이제 공적 신학은 이제 어떤 뭐 복음을 전하는 그게 아니라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 공통 관심사 그걸 연구를 해서 실천적인 대안을 내는 거 그게 공적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연구 과제를 이제 그 수행하게 됐는데 14교회를 분석을 했어요. 각 교회가 잘하는 게 뭐냐,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제가 이제 직장은 세종시고 또 여기는 이제 그 사는 곳이니까 거기 이제 그 샬롬 시티 기도 모임, 이 느헤미야 기도 모임 그런 모임을 좀 이렇게 진행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3, 4년 동안 지금 이제 매달 한 번씩 이제 모여서 이제 세종시 샬롬 시티를 위해서 또 제가 밥 먹을 때 몇 개 도시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세종시 샬롬 시티, 뭐 성남시 샬롬 시티, 뭐 과천시 샬롬 시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야, 그 너무 멋있는 구상이세요. 이 좀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이제 아까 예수 바보 뭐 바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샬롬 시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이 변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개인이. 개인이 샬롬 시티 시민다워야지. 그렇죠. 그런데 시민답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막 폼 잡고 이렇게 막 목에 힘주고 그러면 샬롬 시티가 안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비결이 뭘까? 네. 그 비결이 저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마귀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네. 신명기 8장 3절인가?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안 먹으면 큰일 나죠. 네. 그럼 말씀 안 먹으면 큰일 안 납니까? 대충 그냥 살죠. 대충 그렇게 살죠. 그 할렐루야 교회에서 성경적 건강생활과 암이라고 하는 그 성경대학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하나 맡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대폰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총무님한테 내가 매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본문 말씀대 요절을 뽑을 거니까 우리가 이걸 암송하고 묵상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지내보자.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걸 보냈어요. 그 이제 총무님이.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그 체크를 하죠, 같이. 그 이걸 하면서 이걸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주일학교 보게 되면 암송요절에 이만은 해가지고 뭐 써가지고 이렇게 줬잖아요. 그런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암송요절 해가지고 앞에 이걸 이제 그 명함 카드를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죠. 여기 있죠. 여기. 저희들도 하나씩 받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맛 좋은 주일 암송 말씀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맛 좋은 주일 이 뒤에 보게 되면은 말씀 생활화, 말씀 암송 묵상 실천. 그 밑에 이제 말이 중요하죠. 밥 먹던 말씀을, 그다음에 밥보다 말씀을. 밥보다 말씀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제 밥 먹던 말씀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청주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중학생을 그 주일학교를 가르쳤어요. 너 밥 안 성경 아니면 밥 먹지 말라 하니까 성경 안 읽었다고 저 밥 안 먹었더라고요. 그 학생이 정말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듯 우리가 이게 밥 먹으면 큰일 난다 뿐만 아니라 말씀 안 먹으면 더 큰일 난다.
그래서 욥기 이제 밥보다 말씀 욥기 2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욥이 내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보배롭게 여기며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샬롬 시티를 만드는데 핵심은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먹고 살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몇 끼 먹어야 하면 하루에 5끼 먹어야 돼, 5끼. 그냥 아침에 새벽에 큐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네요? 아, 5끼 먹어요. 언제 합니까? 아니 밥 먹듯 밥보다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자기가 그 외울 말씀 네. 그걸 이제 다시 되씹는 거죠. 자기한테 물어봐 가지고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아침 밥 먹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네.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잘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간 바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틈틈이 이렇게 카드 적어 가지고 저는 휴대폰을 안 쓰기 때문에 휴대폰에 그 메모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 말씀을 일주일에 5번 하면 토요일까지 30분이잖아요. 네. 그 읽기만 해도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자는 복되도록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맛좋은 했죠. 맛좋은. 네, 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맛좋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맛좋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깨달았었어요. 어떻게 깨달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위암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이제 떼고 난 다음에 한 1년간은 이걸 음식을 갖다가 이제 잘 씹지 않으면은 방귀가 나와요. 그냥 삼키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보통처럼 삼키면 대충 씹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근데 방귀는 누구나 다 뀌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방귀는 누구나 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아주 자주 껴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실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좀 독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막지 해가지고 음식을 한 50분 정도 씹어봤어요. 달더라고요. 달고 거기 그대로 넘어가요. 그렇구나.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는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설교 말씀 듣잖아요. 설교 말씀 듣는데 뭐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집에는 뭐 하고 말씀도 마음속에 없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일주일 내내 이렇게 차 있어야 되고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듣고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것보다 예려서 혼과 영과 심리가 벌써 찔러 쪼갠다 하는데 그 말씀이 찔러 쪼개지겠습니까? 그래서 샬롬 시티를 가는 데 있어서 좀 말씀을 생활하는 거.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 묵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 지키도록 목회하는 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지키도록 목회하는가, 지키도록 가르치는가, 뭐 저부터 이제 반성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심각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먼저 믿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샬롬 시티는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보면 나를 먹으라 그래요. 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준 사랑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매일 먹고 사는 삶. 그렇게 될 때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샬롬 시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도시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먹고 살아야 되죠. 교수님이 그냥 혼자의 간증뿐만 아니고 저희처럼 좀 먼저 믿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도전을 주십니다. 그러네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예수 바보로 그득 찬 네. 그럼 샬롬 시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교수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귀한 간증, 귀한 교회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